자, 이 강원도 홍천군에 여러분 어떤 마을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참 마을 이름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이름이 희망리입니다. 희망리. 홍천군에 실제로 희망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희망리에 어떤 분이 사셨느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홍간난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아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예전 세대는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죠. 홍간난 할머니. 그런데 1979년 어느 날 이 할머니의 남편분께서 약초를 캐러 가셨다가 그만 실수로 산불을 내시고 말았습니다. 담뱃불을 이제 좀 피우셨던 것 같아요.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산불이 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유림 관리소는 이 할아버지에게 그 산불 피해를 입힌 그 과실을 들어서 그 당시로서는 참 엄청난 거금이었겠죠. 무려 1979년 그 당시에 130만 원이라는 큰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시면 얼마나 사셨겠어요?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들에게 그냥 감면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또 그거는 또 안 됐나 봐요. 이 부부에게 분할 상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자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큰 돈을 물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만 중풍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에게 자신을 대신하여서 꼭 그 벌금을 갚아달라는 본인으로서는 참 비장한 유언을 남기시고 이렇게 소찰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할머니는 4분이나 되는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시면서도 매년 형편에 따라서 3만 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렇게 적지 않은 벌금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들으시고 일을 하기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일당 7천 원의 허드렛 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이 할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없는 살림 아껴가면서 단 몇만 원이라도 해마다 이 벌금을 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려 20여 년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모든 벌금을 다 갚고 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20년 동안 이 답답하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드디어 벗게 되었구나. 너무나 후련하다. 저승에 간 우리 남편도 이제야 2발 편히 뻗고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지난 20년간 참 이 할머니의 마음이 그 빚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얼마나 참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 다 이제 대출금 다 상환하고 그때의 그 후련함과 그 해방감,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자신이 희망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오히려 삶은 더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정말 자신이 소원하고 기대한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만 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앞선 이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율법을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율법의 모든 행위, 그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생을 정말 누구로부터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이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선천적 태생적인 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지금 자신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의 온갖 규율과 또 규칙과 제도를 잘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가 착한 사형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가 지은 그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몇몇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태생적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이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의 자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의 자식은 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죄와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무죄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내 힘으로 사함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결국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가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분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죄하신, 가장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대략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말씀을 믿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정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행위에 온 열심을 기울여온 유대인들에게는 참 믿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진리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면은 그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삶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그의 행위가 아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의 후손인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또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무 공로 없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은 오직 누구로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 보수를 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조만간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반대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성과를 내면 낼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더 많은 그런 월급과 보상과 보수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한 만큼, 행한 만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그런 행위와 또 그런 열심을, 그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와 보수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면, 정말 땀 흘려 일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인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행동만을 반복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곁에 서 있는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단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저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저렇게 정말 볼썽사납게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아니 저 대제사장을 당장 파면하고 저 여호수아를 당장 하나님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고소하고 참소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시 여호수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실상은, 그의 실체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불에 끄슬린 타다 남은 재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약한 그런 잿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참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여호수아를, 정말 그런 누더기 옷을 거쳐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전혀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오히려 그 사단을 책망하시고 사단을 고소하세요. 사단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더러운 관을 벗기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3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더럽고 또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제거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커녕 오히려 지옥의 저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열심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처럼, 내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후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려주시고 멸망이 아닌 영생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심판이 아닌 우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행복이 날마다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허물과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렇게 그가 시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이 있었죠. 물질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정말 강성한 그 군대까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까지 왕위도 확실하게 계승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정말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부귀 영화, 그 명예 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나의 행복은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행복이 그런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어떤 그런 권력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 그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그 모든 그의 악함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받은 바로 이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 또 인기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형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형수에게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형수에게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형수 신세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33년 동안이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여러분 과연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그가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 1980년 아마 이제 좀 예전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MBC 대학가요제라는 이런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복면가왕도 있고, 지금은 뭐 그런 여러 그런 가요 뭐 예능 프로가 있지만 그 전에 훨씬 더 이전에 이 MBC 대학가요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80년 이 대학가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엄청난 참 그 인기를 누린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화문이라는 가수입니다. 조화문 아시나요? 조화문, 우리 김종승 집사님 아시나요? 조화문. 이 밤을 다시 한번, 이 노래는 아시죠? 이 노래. 이 노래 잘 모르세요? 우리
집사님은 아주 신세대시라 예, 이 밤을 다시 한번 예, 그리고 내 아픔 하시는 당시께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하여튼 엄청난 히트를 엄청난 쳤었어요. 이 조화문 씨.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섬기신 적이 있는데요. 이 1997년 9월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조화문 씨는 한창 정말 뜨는 가수, 뭐 매번 내는 그 앨범들마다 막 대히트를 치고 말이죠. 또 가수로서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서 정말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말이죠.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그렇게 아주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고 또 자기가 잘못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이분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히트를 치고 또 정말 사업을 하면서 뭐 돈을 막 쓸어 담고 최고급 룸살롱에서 또 최고급 양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 궁궐 같은 아파트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인생의 깊은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극한 이 공황 장애까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조금도 부족할 것 없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죽어야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침 알고 지내던 교회 집사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 보니까 이 조화문 씨가 별로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꼭 성경을 한번 꼭 읽으시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 조화문 씨에게 당부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간 몇 번을 이 조화문 씨가 망설이고 고민한 끝에 아이고,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어차피 이제 목숨을 끊을 건데 뭐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고 죽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지나면서부터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도 하시고 정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오직 위로부터 나리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또 만족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이 행복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감동과 감격,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